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보여주신 삶이 비폭력과 원수사랑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려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폭력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려 했지요. 그들이 살던 고대 로마는 시민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던 사회였는데요. 그래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군인이 출세와 특혜가 보장된 매력적인 직업이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이 폭력을 저지르는 직업이라는 점과 군인이 되면 황제 숭배 예식과 이교 축제에 참여해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된다는 이유로 군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던 그리스도인의 비폭력 실천은 173년까지 잘 지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교회에 관대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가 되면 병역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집니다.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 전쟁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정당한 전쟁에 대해 최초로 말한 사람으로 만약 상대편에 불의가 있을 경우 현자도 전쟁에 참여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정당한 경우라도 전쟁에서 폭력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성인은 전쟁 자체를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등장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가르침을 좀 더 구체화시켰는데요. 정당한 전쟁은 전쟁을 명령하는 군주에게 권위가 있고 전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 간에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13세기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십자군 원정 중에 이슬람 술탄을 만나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후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비폭력 평화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유대인 차별에 반대하다가 순교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도 많았지요. 인류에게 비극이었던 전쟁을 겪으며 전 세계인들이 평화의 중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 후 교회는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1983년 미국 주교단이 발표한 전쟁과 평화에 관한 사목서한 평화의 도전에는 정당한 전쟁의 기준이 8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전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우선적 가치를 이웃에 해를 끼치지 않는 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간행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이 정당한 전쟁 교리가 그대로 실리게 되었죠. 하지만 교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방어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바티칸에서 비폭력과 정의로운 평화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의 최종 선언문에서는 교황청에 능동적인 비폭력과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죠. 이렇듯 초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비폭력과 원수사랑의 전통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폭력과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지켜야 할 가치 또한 그 전통 안에 담겨 있습니다. 평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는 평화가 하루빨리 이 세상에 꽃피우길 바랍니다.